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마지막에 왔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퍼나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샘을 파듯이 여러분들에게 샘물을 공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생수를 얼마나 흡족하게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적어도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계시구나. 만약에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아,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바로 그거. 근데 그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아마 메시지를 이제 잘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 다 톡톡톡톡 살아서 역사할 거예요. 야, 이 말씀. 그리고 또 제가 말씀하지 못한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이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보이는 임재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끝으로 왔어요. 15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부활하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목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양떼들을 목양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저 뒤에 뒤에 한번 뒤돌아보셔요. 저기 뒤에 그림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양떼들을 다 이렇게 지금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렇게 늘 저렇게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큰 목자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목자장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양들을 목양하는 이것이 주업이에요. 그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기도 잡았죠.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누구 말대로 원샷에 153마리를 건져 올린 거예요. 대단하죠? 와, 그것도 조그마한 고기가 아니라 막 그냥 큰 고기를 153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지금 세트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딱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고기를 다 구워가면서 떡도 준비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이슬 맞아가면서 그들이 그물을 내리라고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런데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딱 둘러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보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죠?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지금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이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그 상황에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슬픈 일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이것들보다 지금 막 고기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15절, 16절, 17절에 있는 이 짤짤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국한된 수도 있어요. 타고난 어떤 본성으로, 타고난 자기의 어떤 그것으로 주님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따뜻한 그 숯불을 딱 피워놓고 했는데 그 숯불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있는 숯불입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저 멀찍이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기 숯불 피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세 번 부인했던 숯불 밑에서 세 번 부인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했던 그 자리를 상기시키면서 네가 나를 갖다가 죽도록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해놓고 너 나를 지금 부인했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지금 베드로는 풀이 죽어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 팍 꼬꾸라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게 한 주동자예요. 사역의 현장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만 벗어난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 고기 잡으러 가서 지금 실패했잖아요. 두 번의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가 그동안에 천연적인 타고난 그런 어떤 그것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봐라. 너로서 사랑하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고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도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패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딱 해놓고 지금 이제 딱 숯불 밑에다가 딱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 딱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가. 베드로가 할 얘기가 있을까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렇게 담대했던 내가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풀이 죽어 있는가 이렇게. 자 이런 속에서 한 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자신으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의 능력, 이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야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 자신조차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어요. 지금 남에게 사역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3번씩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오늘 타고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든지 제가 또 지난번에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부인한다고 했는데 또 제가 뭐라고 하면 그 말대로 또 들어맞으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장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영적으로 푹 지금 내려앉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을 하면서 빈들의 마른 분같이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한때 쫙 올라가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꺾어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로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그것도 두 번 아니라 또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지금 농담하고 장난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트장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침체된 그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고 예수님이 큰 목자고 예수님이 목자장이셨는데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목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목양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 교회 속장님들 특히 그거를 묻어두지 마시 바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준 거거든요. 이거를 아무나 목양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양을 왜 못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확인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목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양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목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목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바탕에 안 깔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죠. 20장까지는 거기는 생명을 또 갖는 일, 믿음을 가지는 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거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막 만나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쭉 다운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다시 업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갖다 업시켜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바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건 뭐냐면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다 낳고 어머니가 뭘 먹입니까? 젖을 먹이죠. 젖이 안 나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요? 젖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젖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공급할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건 뭐냐면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단체적인 거예요. 단체적인 것. 둘이 됐든지 셋이 됐든지 이렇게 또 우리가 일어났던 그 속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통해서 다 목양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최초로 선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걸 갖다가 지금 장로회라는 일 가든 막 순 모임, 구역 모임, 무슨 또 목양 모임 해가지고 다 변형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조 있죠? 속으로 원조, 이 속회 모임은 감리교예요. 웨슬리가 했던 거예요, 웨슬리가. 그 영국 감리교가 그렇게 하면서 그 영국 감리교를 부흥시켰던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복양시키죠. 그런데 베드로가 서신을 썼죠.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썼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비록 짧은 글을 썼지만은 베드로가 목양자로서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얘기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멸류관을 준다고 했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목양을 잘하는 자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뭔가를 내 부인한테, 남편한테 공급하든지 자녀들에게 공급하든지 어떤 가구든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고, 회복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서신에 보면은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목양을 그대로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일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바로 이제 함께 걸어가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네가 젊어서는 뭐 그냥 네 멋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면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건가를 예언적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18절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이런 어떤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말씀은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냐면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거꾸로 달려달라.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이제 순교의 마지막 장면까지 오늘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상관하지 마. 네 일이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응? 옆 사람 상관하지 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다시 말씀, 결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려져 있고 아직도 성령의 손길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2000장, 3000장 계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톤이 터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하면서 바톤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야 돼요. 지금 바톤을 받았으면 만약에 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바톤을 받은 이상은 그 바톤을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야만이, 그래가지고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주야만이 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긴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면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주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사랑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충성교회에서 주신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장하시고 임만회하시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